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냐 땅이냐입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죠? 예,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심지어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겨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것이죠.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모순덩어리죠.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최고 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죠? 또 권위 있는 전문가로서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죠. 물론 불가지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가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간의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기 싫다. 이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말을 돌려서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지식이 필요한데 인간에게 진짜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진짜로 필요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죠.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로 필요한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흘렀는데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인간은 사실 다양한 지식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 활동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상에서 활동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바로 노아 때의 대홍수가 있기 이전의 시대죠. 그 이전 시대, 그 시대의 지식에는 현재 지식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자통신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생명공학, 핵공학, 우주공학 등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과 헛된 망상을 부추기기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세상 지식의 발달이 이 세상에 마치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지식의 발달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평화롭고 그런 유토피아가 될 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을 보면은 세상에 날마다 세상에서 죄악들이 나오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간들의 힘으로 세운다고 하는 유토피아의 망상을 붙들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허망한 얘기들을 가르치는 것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들은 지식의 증가가 멸망의 징조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지식의 증가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징조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가서 교회에서 소위 교인들이라고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친단 말입니다. 제가 말을 순화해서 허망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은 마귀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성경과 반하게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것도 그것은 마귀적인 가르침이죠. 사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시겠는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치부해버린다고. 그리고 겁해버린다고.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모른다고 전혀.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모르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만일 거듭나지도 않은 어떤 자연인이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 수 있다면 거듭나라고 할 필요가 없죠. 거듭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거듭났든 안 났든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 수 있다면 구태여 거듭남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도 전혀 몰라요. 캄캄하다고.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반드시 영적으로만 분별되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모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만 다닌 거죠. 종교인이라고.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종교인은 새 생명이 없어요. 눈이 감긴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땠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요.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들, 제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맞습니까? 예.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무궁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보니까 성경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있다. 그래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으니까 바꿔야 된다. 시대에 맞게 현대인들에게 맞게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대에 따라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은 말씀하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66권이죠. 1186장입니다. 31,103구절이에요. 이 모든 성경 구절 구절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죠. 언약입니다. 약속. 그런데 왜 약속의 책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데도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차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인류 6,000년 동안 차근차근 이루어 오셨어요. 그렇죠? 이루어 오셨다고. 앞으로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이루실 것이에요.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은 참되시죠?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된 분이라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은 거짓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죠? 맞습니까? 아멘.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어느 부분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믿어 이걸? 틀림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 장막집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장막집이 뭐죠?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장막집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진흙으로 지었죠. 그죠? 진흙으로 지었어요. 따라서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뭐한다? 무너진다. 그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말씀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도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게 명쾌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명쾌합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영이 당연히 죽지 않았겠죠. 그죠? 범죄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질 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모습대로 만들었잖아요. 자기 형상도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랬더라면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후손을 낳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죠. 어디까지나. 그죠? 가정이에요. 만일 그랬다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들어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 아담의 죄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전달되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죠? 사망이라. 근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죠? 당연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죽음이 없었을 것이 분명하죠. 영적인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육체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둘째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했죠. 후손들에게 죄와 사망을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은 낡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낡아지고 무너진 것은 필연이에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필연이라고. 이건 필연이에요. 이것은 아담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의 숙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어요.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그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며 죽음의 노로부터 속박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기하셨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을 통하여 은혜의 복을 말하는 거죠.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렇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라고.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부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썩어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육체의 썩어짐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인종의 차별도 없죠. 그렇죠? 빈부 귀천의 차별도 없어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세상 죄를 완전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셨죠? 그분의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피였다. 그렇죠? 하나님 피였다.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인간의 이가 전혀 없어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의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모르고 자꾸 여기다가 어떤 인간의 의를 자꾸 더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단교가 되는 것이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맞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랬어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죠. 그건 하나님이셔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죽어도 살아난다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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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어렵죠. 사실. 그렇죠? 다 믿는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인간이 가장 두려운 문제, 가장 고민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고. 이것을 믿으면은 자유가 온다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이야. 자유롭게 한다고.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사망을 이기셨다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별 의미가 없어요. 육체의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는 별 의미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날 건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는데 하면은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울고 보고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 믿음으로 본다라면은 의미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또 만난다고. 더 좋은 곳에 갔다고.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으로 갔겠지만 영원한 지옥 불에서 고통받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갔다고. 그게 울고불 갈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조상집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말이야.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주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 전에 죽을 성도는 부활해서 휴거될 것이고, 그렇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산처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래서 휴거될 것이라고. 이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죠? 결코 사망이 거듭난 성도를 죽음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무덤에 가둬둘 수가 없다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자유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 그러셨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을 잔다. 여러분들, 잠을 잔다는 게 뭐죠?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날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전제로 하는 거라고. 그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장막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잠을 잘 자고 잠들었지만 그 잠에서 깨어날 때는 새로운 장막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이 장막집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나님께서 입혀준 옷이에요. 잠자는 성도는 이미 땅에 속한 몸을 벗었죠?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물론 산채로 변화되는 성도들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돼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하늘로 휴거된다고. 이때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고. 생명에 삼켜진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진리죠. 이런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진리를 볼 수 있느냐고. 세상에 수많은 종교 경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는 성경이 아니면 어디도 없는 것이죠.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더라면 이 진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도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못한 말이에요.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라. 이게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라고. 우리가 육신의 몸에 있을 때는 신음한다고. 신음해요. 왜 그렇죠? 이 육신의 몸은 늙어지고 죄악을 받아요. 제한 받는다고. 늙어지고 병들고 춥고 배고프고 온갖 고통을 다 느낀다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되면은 그날에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배고픔도 늙음도 고통도 죽음도 아무것도 없다고. 눈물도 없다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었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3절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내가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내가 양육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가기로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갈망했죠. 정말로 갈망했다고.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잊기를 원했어요. 셋째 하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그렇죠? 단지 맡겨진 사역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에 남아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땅에 속한 이 몸을 속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했다고. 응? 하늘나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은 갈망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이미 셋째 아를 낙원을 경험을 했어요.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셋째 아를 낙원을 경험했거든요. 언제 경험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나와 있다고. 그렇죠? 응?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상황이 AD 58년경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의 상황은 AD 60년경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4년 전에 이미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그 셋째 하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가기로 소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병들지도 않죠. 시공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히 죽지도 않는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 몸을 잊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마귀도 없고 그 어떤 염려나 걱정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그렇죠? 너무 즐겁죠. 너무나 기대되죠. 그렇죠? 이것이 왜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늙어지고 병들고 온갖 문제들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왜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이것을 기다리지 않는, 이건 뭐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이 몸이 죽고 그것으로 모두 끝나버리고 만다라면은 그것은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요. 이 몸이 죽어요.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는다고. 죽으로 그것으로 모두 끝나버린다. 허망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만 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죽어서 썩어버리고 구덩이에 그 시체를 다 파먹어버리고 그것으로 모두에 끝나버리고 만다라면은 구태여 인생을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뭐하러 경건하게 살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겨야죠.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마음껏 즐겨야죠. 그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 세상 살다 끝나는 것인데 모든 게 끝나버린다면은 뭐하러 경건하게 사냐고.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존재라고. 자,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너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래요. 본문 1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 말씀은 너희가 거듭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어디에 마음을 둬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둔다고. 땅에 마음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죠? 사실 거듭난 성도는 이미 천상에 앉혀진 존재들이죠. 죄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히셨다고. 이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내 몸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천상에 앉히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몸에 계시고, 그죠? 나는 그분 안에 계시고, 그죠?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천상에 앉혀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진리라고, 그죠? 이런 진리를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어느 종교경전에서 만납니까? 세상 학교도 배울 수 있나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없어요. 오로지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라고. 응?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죠? 거듭난 성도라면 여러분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미 천상에 앉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어떤 상식과 어떤 도덕과 어떤 무엇을 가졌다고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이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니까 계속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잘못한 게 있나요? 피해를 준 게 있나요? 응?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 뭐 잘못한 게 있어요? 피해 준 거 있나요? 하나님께 피해 준 거 있나요? 없다고. 그런데 거부한다고. 물론 우리가 천상에 앉혀져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앉혀 있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당연히 무엇을 구하겠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죠. 왜? 이미 천상에 앉혀졌으니까 위에 있는 것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옳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위에 있는 것들 구하는 사람 맞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하늘, 저 셋째 하늘에 도대체 뭐가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거기는 새 예루살렘성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의 저택이 있다고. 거기에는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 주님과 함께 베드로라든가, 그렇죠? 사도 요한이라든가, 또 뭐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사도들 다 있죠. 바울, 피터로코만 등 뭐 등등등 믿음의 선배들 다 거기 있다고 지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지금 있다고.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관도 있다고. 거기에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를 사모하지 않겠느냐고. 거기를 사모하지 않고 무엇을 사모하겠느냐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냐고. 응? 알파 드래코니스, 그죠? 그 정복방해라고. 둘째 하늘 위에 물층을 지나가면 그곳이 나오는 것이에요. 첫째 하늘 지나서 둘째 하늘 지나서 물층을 지나면 바로 그곳이 나온다고. 그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불로 뒤섞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했다고. 사도 요한도 갔다 왔죠? 갔다 왔어요.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물리적 후손인 유대인들은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는 땅의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의 약속을 주셨다고.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물론 이방인도 다르죠.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지 않으면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로 나눠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들은 육신적이죠. 땅의 것들은 허망한 것들이에요. 왜 허망하죠? 이것도 마지막 날에 불타버릴 것이죠. 죄악으로 점철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고.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렇죠? 때가 되면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들이다가. 이 땅은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다. 우리의 보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셋째 하늘나라라고. 그렇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례자다. 순례자다.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향에 갈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본향으로 갈 준비로. 그죠? 이제 주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죠.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천한 몸을 벗는다고. 이 천한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의 이 천한 몸, 땅에 속한 몸, 이 썩어질 몸, 이 죽을 몸을 변화시킨다. 누구의 몸같이? 그분의 몸같이. 예?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몸,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입은 그 몸으로 변화시켜준대요. 와, 놀랍죠? 놀랍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땅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이죠. 하늘이냐 땅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죠? 하늘이냐 땅이냐. 그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다 해놓으신 거라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바른 침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